유대인들은 사람을 이제 크게 둘로 구분을 할 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구분한 것처럼 이방인도 이러이러해서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 또한 이러이러해서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대로 다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 또한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달리 자기는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설명하면서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개념들이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게 있는데, 먼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또 주제이고, 또 뒷부분에 가면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또 교회에 와도 이 교회의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합니다. 사람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도 다 안 해본 것들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뭐 교회 안에 제법 아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 오면 이렇게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교회에 돌아가는 것도 대충 파악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는 것, 그러면서 나도 이제 교인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 종교인과 신앙인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또 뭐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급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듯이, 내가 뭐 교회라도 좀 다니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급한 일 있을 때 뭐 기도할 때라도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뭐 재수 좋으면 죽어도 천당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이제 다니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 중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예배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또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봉사 활동도 뭐 한두 개씩 걸쳐서 하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신앙인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잘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은 뭐 꼭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교회만 다닐 뿐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변질돼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고 출발은 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익숙해 있고 또 율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 그들의 문제가 뭔가 이걸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좀 넓게 좀 해석을 해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바리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는 이제 개념이죠.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 한자로 이제 속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속, 내부, 안쪽, 속마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만 유대인이 아니고 속마음이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이런 이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이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정체성이 정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뼛속까지 어떤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또 뼛속까지 예술인이다, 뼛속까지 어떤 장인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위만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신앙인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마음 먹는 것이라든가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신앙 중심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무늬만 유대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무늬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때 골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 표면적 유대인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의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인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잘못은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제 유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서 나온 이름이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렇게 민족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럴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보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로,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믿었다라는 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념이죠, 일종의. 그래서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의 이 잘못된 신념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을 의지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 제가 물어보면서 함정을 파놨을까봐 지금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러고 막 고민을 하시는데, 율법을 의지하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이 우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율법 조항에 매여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메인 율법주의로 빠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잘못된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다른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제가 이렇게 함정 안 팔 테니까 그냥 그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저 지옥 갈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선택받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은 저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정말 무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휘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 문제죠. 그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처럼만 살면 돼. 그런데 왜 저것들은 우리처럼 못 살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만 살면 이 세상은 진짜 천국처럼 될 것이고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인도자요,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고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어둠에 있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모본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고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민 의식이라고 할 때 선민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에게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의 결과로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택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렇고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우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잘못된 자부심,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표면적 유대인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남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 이러한 신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그렇게도 잘 지적하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너 그거 잘못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런 것들은 가증 여기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적도 잘하는 내가 정작 너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가증 여기고 율법은 자랑까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지는 딴 데 가서 슬쩍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뒤에 가서 들키지 않는 곳에서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신전에 값비싼 물건들을 도둑질해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기를 판단하는 일에는 지나치게 관용적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리는 도둑질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자기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음란한 생각과 음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가증 여기라 하면서도 자기는 우상이 가져오는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특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는데 외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의 잘못은 그렇게도 잘 지적하고 남에게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늘 실패하고 자기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이놈아, 에이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혼자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빠,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은 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침의 대상에서 예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라고 저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욕망과 탐욕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적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내가 아직 교회는 못 다니고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 존경스러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냐면 믿는 것들이 더해. 아유, 믿는 것들 말은 잘해요. 뭐 우리가 뭐 웅변학원을 다닙니까? 말을 잘하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하라 하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말은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하면서 자기 것 먼저 그냥 탁자같이 챙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도매금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불신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은 결국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행치 않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 형식과 상징에는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할례 없는 자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던지는 최대의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 취급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최대의 치욕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상징에 있는 게 아니라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 내용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할례는 왜 받는지, 할례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 이야기는 겉으로 나타난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병행될 때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례만 딱 받아놓고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 할례 받은 게 유익하지.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 받았다는 것만 주장해 봐야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안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보면 무할례자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무할례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자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에는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할례 받은 사람과 같아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받쳐줄 때 어떤 종교 예식이나 기독교적인 문화가 소용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형식과 의식을 다 갖다 붙여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저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이러이러한 율법 조항들의 해석을 만들어 놓고 남들보다 더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행한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것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 두 개였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분명히 강대상 아래 강단 윗강도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네? 금방 알죠. 주보의 어떤 형태가 바뀌거나 예배 순서가 바뀌면 이거 왜 바뀌었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용과 본질이 변하고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과 또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껍데기만 남고 있어도 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구나. 내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이거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거죠.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미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변질되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변질된 것에 하루하루 익숙해져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교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목사로 나오고 장로로 나오고 권사로 나오고 집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항상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예배를 돕는 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늘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지 설교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막 귀를 기울이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나한테 하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설교가 나에게 들려지는 제일 첫 번째 청중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신앙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약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교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은 잘하지만 본인은 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본질이 변질되어 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약점과 문제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은 잘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외형과 형식만 애착을 가지고 내 신앙의 본질과 내 믿음의 내용은 무관심한 그런 약점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